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래 강단에 가서 좀 와이퍼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서 저에게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불러주신 우리 당회 또 당회장님 모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얘기를 하셔서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성경책에 좀 메모한 거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참 유명한 시편이다 보니까 여러 지방 언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참고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는 대전 사람인데요. 저희 이모부님이 평안도 분이어서 평안도 버전 좀 읽어드리겠고요. 제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버전 좀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경상도 버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안 되는 게 경상도 버전인데 한번 그래도 경상도 버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사바 답답할 기 눈꽃 맨치도 없대. 시퍼런 풀그등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그분이 맨날 지키실 테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실하디를 않나. 목마름을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를 않나. 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고조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대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두디 않니? 고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누여불고 내 삐친 다리 쪽가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인데 뿐에 어쩌을까 찡해보네.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란 짝대기가 쪼까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께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게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돈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못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셨던 돌아가신 어른의 따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수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 20대 여성의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겠지만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돈이 그녀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못했죠.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승진하고 진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뿐만 아니라 그 현직에서 내려올 때는 예수 없이 올라갔던 사람은 내려올 때는 계단을 밟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충격이 있는 법이죠.
저는 군에서 14년 동안 군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진급하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죠. 처음 간 부대가 육군 제702 특공연대인데 그 부대 연대장님이 대령이었어요. 대령분들의 최고 행복은 뭘까요? 별 다는 겁니다. 야, 정말 총명하십니다. 별 다시는 거예요. 일단 별을 하나 달면 99가지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투복, 전투화, 이 바클까지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죠. 장군들 정말 멋지죠. 그래서 대령분들의 꿈과 희망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간 부대가 지휘관이 대령이었는데 이분도 장군 되고 싶어 했겠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모든 부대의 모든 장교 부사관들을 모아서 식사를 그분이 대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 대위 군의관님이 연대장, 장군을 바라보는 연대장 앞에서는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너는 개호발 의사가 무슨 저 별이 네 별이냐, 그건 내 별이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장군들도 제대할 때는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의 꿈은 당연히 하나를 더 달고 뚜리스타가 되어서 군단장을 나가는 걸 꿈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진급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낙심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관학교 동기생,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찾아갔어요.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고 하는 별 둘, 사단장도 지냈는데 뭐 그렇게 낙심하냐? 나는 장군도 못 되고 예편했는데 당신은 그래도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까지 지내지 않았느냐? 사단장이 왜 군인의 꽃이냐면요, 단일 지휘관이 모든 병과를 통합해서 전투를 할 수 있고 공군의 전술 항공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의 꽃이라고 그래요. 너는 군인의 꽃인 사단장까지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너를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사단장까지 지나게 해준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지 않느냐? 이때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장군도 못했던 대령으로 제대한 동기생한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요,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충격이 있는 법이죠. 명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집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라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그런데 실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다 2살 형님이십니다. 제가 6.1년, 담임 목사님 5.9년. 형님께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도 아시는 나성 한미교회 제가 담임할 때였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치료를 위해서 LA의 성화선교회, 중독자 선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다른 모든 중독은 약간의 금단 현상을 이기면 끊어지지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놨는데 끊었다가 유혹을 느끼고 또 한 번 하면 더 깊이 빠져서 마지막에는요, 배설 기능이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취해지겠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이렇게 인간을 취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의 착란 현상이 나타나고 환청과 환상을 보다가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을 최고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마약의 그 효과가 주는, 그 결과가 주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쾌락,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행복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쾌락과 명예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부정을 배웠죠. 중학교 때.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의 뜻이에요. 없다는 말도 부정의 뜻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죠.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부와 쾌락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오면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비록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너는 나의 집을 세우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너의 가문을, 왕조를 세우겠다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럴 때 다윗이 바쳤던 금이 103톤입니다. 은이 240톤입니다. 놀라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제가 놀라요. 이게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1톤 트럭 103대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충성, 너무 감사합니다. 1톤 트럭 240대의 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와, 충성. 이걸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6조 원이에요. 와, 감사해요.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시는 교회는 제 부흥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주는 데는 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인천중앙교회. 너무 고마워요.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6조 원 플러스 알파를 가진 부자였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옛날에는 전쟁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왕과 부하들이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리고 국고에 편입시키니까 얼마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6조 원보다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명예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 대단한 명예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그는 수많은 적군을 무찌른, 지금 우리 말로 한다면 훈장이 가슴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쾌락을 많이 누려보았죠.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리고 많은 여인을 거느렸지만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를 이기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금요일에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됩니다. 요드, 해, 와브, 해.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저 물 좀 한 컵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히브리 잉글리시 렉시콘이라는 사전, 3명의 편저자죠.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그래서 그 편저자의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따라서 BDB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첫 번째, 이건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BDB 213에서 214쪽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에게도 신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김없이 우리 훌륭한 부목사님들 앞으로 목회길이 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더 밀어주시네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조금만 옆으로 가야 이게 잘 보입니다. 너무 많이 밀어주셨어요. 미안해요. 좀 더 갑시다. 좀 더 갑시다.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사용돼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돼요.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BDB 사전의 첫 번째 뜻이 요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또 창조주, 크리에이터라고 사전에 나와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 개인도 살아날 수 있다.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뜻이냐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아니 12시 마음과 오후 4시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이 없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요, 자기 모순이 없는 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어제 말했던 말과 오늘 말했던 말이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영원 후까지 모순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우리 여호와이세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하신 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켜주실 거예요. 손자, 손녀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재산, 인천의 땅, 인천의 아파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모시며 살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들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자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엔 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강자이세요. 그를 이길 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는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스스로 있는 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설명이 여섯 번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unnameable. 왜냐하면 너무 크시니까 이름 안에 다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분, inexplicable.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름의 뜻만 알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분이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모순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는 줄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절의 가장 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께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인생이. 인생은 짧게 보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제 생각보다 더 복된 인생을 걸어가죠.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62세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길게 보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은 목자에게 순종할 때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복과 행복. 행복은 순복할 때, 순종하거나 아니면 복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목자가 있어요. 얘들아 이리로 와라.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반주자님 생수를 마시는 거죠. 그죠? 불순종하면 목마른 거죠. 그죠? 얘들아 이리로 와라. 여기에 보면 기름진 꿀이 있다. 지휘자님 그러면 정말 배불리 먹는 거죠. 불순종하면 쫄쫄 굶는 거죠. 순종이 행복인 거예요. 얘들아 이리로 가면 늑대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안 찢깁니다. 불순종하면 찢기죠. 그렇죠? 대원님 그렇죠? 얘들아 이쪽으로 하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죠. 네, 맞습니다. 대원님. 진짜 행복은 순종 복종할 때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순종이가 어려울 때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저 디트로이트에 가시면,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동차 산업도시 아닙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에서 노신사가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예의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몇 군데 부속을 만지더니 엔진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걸었더니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께서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지시는데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도 고장나고 멈춰버릴 때가 있죠. 이 땅에 수많은 정비사가 우리 인생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분들조차도 고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치유를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1절이에요. 자, 그럼 2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주시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저 2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풀밭은 양들에게는 먹이잖아요. 풀밭에 누이신다? 어색했어요.
풀밭에 데리고 왔으면 배불리 먹이 심으라고 기록돼야 되는데 왜 풀밭에 누이신다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들짐승들이 배고프면 절대 안 누워요. 뭐라도 잡아 먹어야 돼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나는 풀밭에 와서 먹는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쉬고 안식하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 왜 만족한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단계까지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986년도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이 자매가 저보다는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저도 이제 누님이니까 뭐 결혼 상대는 생각 안 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 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다고 그랬더니 저 면목동에, 그때는 이제 119극장에서 끝나고 좀 가격이 떨어진 면목동에 서울극장에 가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광화문에 와서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극동방송이 주관하는데 로얄석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냐고 그래서 저도 이분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돌아오는데 제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이분이 허튼 분이 아닌데 저한테 2번이나 개인적으로 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식사를 한 거잖아요. 이분이 뭔가 말은 못하는데 제가 뭔가 대시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군목의 아내로서 괜찮을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다가 그 어두운 밤에 어딘가를 앉혀놓고 제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니까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 아내를 앉혀놨던 곳을 가보니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다행히 냄새는 안 났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광화문에 있으니까 강북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 만나면 안 되니까 저 강남 석촌호수 쪽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 달이 흐르면서 이제 한 4개월이 흘렀을까요? 예, 그렇죠. 8월 첫날에 양가 부모님이 만났어요. 아이들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언제 결혼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군선교 헌신했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한다고 그랬습니다. 10월 1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어머님이 대전으로 서울역에서 내려가면서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 아직 신대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오십시오. 저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할 겁니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저희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았어요. 다 하지 않고 다들 뭐 이렇게 저 제주도로 막 이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던 시기였는데 저희는 제주도 갈 돈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저희는 하와이를 갔어요. 북옥 하와이라고 아시죠? 창녕에 있는 북옥 하와이 갔어요. 첫째 날은 여수에 가서 자고, 둘째 날은 처형집 자고, 세 번째는 북옥 아이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견적을 다 낮춘 거죠. 예산을 다 낮추고 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 세문안교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제과점에서 떡 6개 넣어서 모찌 6개 넣어서 답례품으로 드리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다 뽑아 보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군목으로 가기 전까지 처형집에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이제 150만 원을 놓고 결혼 60일 전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어느덧 30일이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게 30일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이 드레스 예약금을 신랑이 내는 거라고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 새벽은 진짜 더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거 전도사가 날짜 받아놓고 결혼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또 망신입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오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형제인데 아버님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배당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누구 줄까? 이 형제가 참 귀한 형제거든요. 누구 줄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축복기도 하고 형제가 가자마자 열어봤죠. 광화문 상호은행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죠? 예,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순간 회개를 했습니다. 이놈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왜 50을 더 줬을까?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신대원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결혼 자금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등록금까지 해결해 주셔서 신대원 잘 마치고 군 목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2절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며,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인생에 각종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좋으신 여호와 그 목자께 여러분의 결핍을 아뢰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이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그리고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반주자님이 잘 보입니까? 예. 반주자님, 피아노 반주자님 잘 보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요,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슈브예요. 슈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슈브의 뜻은 돌아간다, 리턴의 뜻이 있어요. 돌아가다. 두 번째 뜻은요, 회개하다의 뜻이 있어요. repent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BDB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회개하다, repent.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냥 예배당에 돌아온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소생하다라는 얘기예요. restore. 다시 살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부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흥시키다. revive. 다시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을 보면 이 23편 2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불의한 죄에 빠졌다가 회복되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슈브의 가장 중요한 뜻은 회개하다입니다. 회개할 때 뭐를 주냐면요, 소생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슈브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슈브라는 단어,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회개시키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생,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23편, 이 슈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데 진정한 복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진짜 복은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부자 된다면, 명예로워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부흥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 세상을 쫓아가고 나의 우상을 쫓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소생과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부흥회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부흥 슈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함께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도 떠나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요. 모두가 떠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화학과 교수였던 해럴드 모로이츠라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분이 계산해 봤어요. 인간처럼 말하고 예술하고 건축하고 이런 과학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면 RNA, DNA, 아미노산, 단백질 모든 화학물질을 사가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존재를, 그리고 인간처럼 활동하는 존재를 만들려면 얼마가 든다고 계산했냐면요, 6천조 달러. 이번에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600경, 조 위에가 경이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저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스케이트 나르게 서기도 힘든데 세상에 막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음악에 맞춰서 표정 연기라고 다리를 또 이렇게 들고 쫙 가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예술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와, 손흥민 선수가 70m인가 90m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 골이나 하는 장면, 이야, 정말 환상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만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다가 사진기, 녹음기, 그리고 모든 사전, 우리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사진이고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6천조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는 20, 30년 쓰면 완전히 거의 먼지에 굴러가기가 힘든데, 우리는 지금 존경하는 장로님도 벌써 70 막 이렇게 돼가시죠? 저 어르신,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8, 90도 돼가시죠? 이야, 진짜 하나님의 작품은 놀라운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거예요. 6천조 달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까요? 그대는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자,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6천조 달러입니다. 와,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 달러짜리이십니다. 와, 6천조 달러짜리이십니다. 반주자님. 와, 600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6천조 달러, 600경짜리 집에 사는 분 있어요? 없죠. 집이 좀 좁아도 남편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보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6천조 달러짜리 있어요? 아니, 없죠. 예, 없죠, 당연히. 예,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동차보다 우리가 더 비싼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와, 되게 비싸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더 비싸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세요. 제가 또 질문했죠.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1번으로 지어야지 왜 마지막에 짓습니까? 이때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야, 이놈아, 첫째 날 지으면 너 되게 고생했을 거다. 지구가 셋째 날에 깊은 물에서 육지가 드러났어요. 먹을 것도 그 이후에 생겼어요.
첫째 날 만들었으면 우리는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구명보트도 구명조끼도 없는데 수영하며 다녔어야 됐어요. 처절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먹을 것과 디딜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들, 딸, 20대, 30대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nobody knows but God. 영어 잘하는 형님 앞에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정말 마지막 날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지휘자님 누군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 여성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기 때문에 남성이 못하는 거래요. 아기 낳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만든 최신품이기 때문에 재료도 다른 걸 썼다잖아요. 남자는 흙을 버무려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그래서 질그릇은요, 떨어뜨리면 퍽 하고 깨져요. 본 차이는 떨어지면 쨍그랑해지만 안 깨져요. 여성들이 그래서 8년을 더 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재채기가 나오게 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여성들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든 여성들은 더 비싸요. 여러분, 고려청자, 이조자기, 이조백자 전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것은 앤틱이라고 그러죠. 우리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들을 포함해서 70 넘은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는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우리 앤틱 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국수 말아주시고 수련회 가면 카레 만들어주셔서 먹고 은혜 받고 목사도 되고 그랬죠. 이 시간에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와.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이 산업화를 이루신 우리 흰머리 소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16일 날 4월 16일 사임하고 17일 날 제가 유럽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 대회장으로 이제 갔어요. 이탈리아도 가고 스위스도 갔는데요. 물론 경치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은데요. 우리나라만큼 편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1유로를 내야 돼요. 1,600원. 그것도 화장실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이 지폐를 동전을 바꿔야 되니 형님 이 동전 바꾸는 게 고장 나가지고요. 열차 탈 때까지 30분 동안 소변을 참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어디든 화장실 공짜잖아요. 그 외에도 도로도 우리가 훨씬 잘 돼 있고 이제는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흰머리 소년들 충성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복 받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 뼈 빠지게 일해서 오늘이 온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어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여성들은 본 차이나라. 그죠? 정말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도로교통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말하죠. 커뮤니언. 커뮤니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펠로우십보다 깊은 의미예요. 커뮤니언. 라틴어로 이 꿈이 함께고 우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나가 되다. 깊은 연합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깊은 교제를 말하죠. 아주 깊은 교제. 너무나 깊은 교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항의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죽은 존재,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어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 같으면 범죄한 인간을 폐기 처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남성 파티의 두 번째 마스크 하얀색 쓰신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네. 제가 구약의 성도라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요. 심한 죄는 즉결 처분이 되겠죠. 어쩌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잘생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시군요. 예. 결혼하셨습니까? 네, 앞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인 어디 계십니까? 지휘자님이세요. 지휘자님, 오늘 제가 좀 실례를 할 텐데 용서해 주세요. 네. 벌써 이 머리카락도 양처럼 곱슬머리가 되셨잖아요. 자, 속죄제사의 원리는 뭐냐면요. 제1번이 워낙 키가 크세요.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힘드시지만. 제1번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이렇게 꼬아서 얹어요.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대신 속죄하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가요. 2번은 뭐냐면 목을 치고요. 그리고 다리 다치고 조각을 냅니다. in piece, 조각 냅니다. 이제 쓰러져야 됩니다. 죽은 거니까.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지휘자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따가는 좋을 거예요. 네.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다 이제 죽었고 조각이 났어요. 이걸 씻어서 3번이 뭐냐면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지옥불 같은 맹렬한 불로 양을 다 태워버립니다. 양이 없어진 것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걸까요?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양이 죽은 거예요. 값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이 더 비싼 존재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정답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저도 안 되고 형님도 안 돼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에 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인간이 준비한 양은 동물 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우리 지휘자님의 남편께서 예수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지휘자님 남편인 줄 알았더라면 안 부르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신 속죄지요. 그리고 우리의 가격은 얼마냐면요, 예수님 생명만큼이나 비싸요. 예수님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6천조 달러 택도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불가한 것이죠. 너무너무나 비싼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너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님의 피라는 표현이 에베소 1장이나 여러 곳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정말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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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대는 정말 비쌉니다. 너무 비쌉니다. 예, 정말 비쌉니다. 그대는 정말 비쌉니다. 예, 그대는 정말 비쌉니다. 와, 너무 비싸죠. 우리 안 했죠? 예, 비쌉니다. 네, 우린 정말 비싼 존재들이죠. 정말 비싸고 소중하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비싸고 존귀하고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거쳐왔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셨는데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나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버티는 거죠. 또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덧 그 고난이요,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주저틀이 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식사하다 보면 초청해 주신 분이 중간쯤 되면 그 부인이 그러죠.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좋은 메뉴 아직 안 나왔어요.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좋은 메뉴 안 나왔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좋은 메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전호자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존귀합니다. 비쌉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부로 죽지 마. 예,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또 있어요.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인생 길게 보세요. 그 고생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도 갚아주시는데요. 이 땅에서도 꼭 어떤 부자가 된다, 뭐 이거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저 발코니도 제가 쳐다볼게요. 세 분 이상이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실제 상황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전투 한 번도 안 해보고 전투에 나가면 군인들이 전쟁 공포증에 빠지거든요. 병력의 20%에서 30%가 총을 제대로 못 씁니다. 오한, 땀이 나고요. 그리고 방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초전을 17, 18살에 다윗이 백전 노장 앞에 섰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유효 사거리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했죠. 그리고 이제 피해 다니다 보니까 3,000명의 병력을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2번 출동시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안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하필이면 엉겁게를 도망간 데가 골리앗의 조국인 가드 땅이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친 척 흉내내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 아들의 이름이 안 좋아요. 압살롬이죠. 아버지도 살인할 놈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그게 아니고 평화의 아버지가 되려는데 반역의 괴수가 된 거죠. 아하브, 히브리 말로 아버지가 아하브입니다. 그리고 샬롬, 평화.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의 괴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위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리고 감남산을 넘어 피난길을 올랐던 그 아버지, 아들의 칼에 쫓겨가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네. 그 이외에도 몇 번의 반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과 또 다른 일들이 있었죠. 요압이 자기를 무시하는 때도 있었죠. 야, 진짜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다윗이 그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시련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결론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께 순종하니까 행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사망의 그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변함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인천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5절 다 함께요.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영어 성경의 이 상이 테이블인데요. 쉬운 영어 성경 NEB에 보면, New English Bible에 보면 뱅퀴시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상을 말해요. 호텔에 가서 우리 그 크게 연회를 여는 그 방을 뱅퀴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치방이라는 뜻이죠. 예, 여기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얘기는 뭡니까? 원수와 대치 상황에서 밥 한 숟가락 뜰 수 없는 상황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림의 떡처럼 구경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평안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정말 힘든 게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럼 이 알이 자라면서 이게 약간 습기도 있고 온도도 알맞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꿈틀거리면 막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돌뿌리, 나무뿌리 가서 부딪히는데 이러다가 양들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 파리를 퇴치하는 방법은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리는 들어오기 전에 날갯짓 안에 들어오니까 날개가 몸통보다 크거든요. 날갯짓 하다가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양들이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아서 안 됩니다. 이걸 잡아먹어요. 단백질을 보충해요. 이렇게 해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 그 더러운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집어넣고 분노도 집어넣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미움도 집어넣고 그리고 음란도 집어넣고 또 잘못된 쾌락에 빠지기도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악한 영의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이 땅의 예배당이 아니죠. 저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의 황혼역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죽음 너머의 영생,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헤치며 승리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가지의 질문을 모 신부에게 던지면서 궁금했던 이유, 그 엄청난 인생의 성취를 이룬 분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안하니까 행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지금 죽어도, 오늘 소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도 죽자마자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란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말한 거죠. 왕은 메시아를 말하죠. 구주임을 고백하는 짧은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데 재림전의 천국을 낙원이라고 불러요. 조직신학에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네가 오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박살이 납니다.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같이 부족한 사람은 연옥 가서 준비되고 연단받고 정화된 다음에 천국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너 오늘은 연옥 가야 돼. 나는 천국 가지만. 그리고 한 10년 동안 쇠 빠지게 연단받고 그 다음 천국 가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누구라고요? 우주에.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배피. 아까 우리 지휘자님 부군께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장면,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오.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봐야 압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받고 천국 갑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하도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또 알바하는 광고회사에서도 가져갔더라고요. 알바 천국이라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옵시다. 예.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제 한 90 넘은 권사님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문장으로 안 읽고 이름들만 이렇게 외우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이 권사님 성경을 통째로 읽어야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나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권사님이세요. 그죠? 예,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천국 갔을 때 이름 잘 불러주세요. 무두셀라 이런 거 잘 불러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분의 존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1492년까지 인류는,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지구를 직육매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먼 바다 원양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직육면체니까 가다 보면 떨어지고 죽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끝에 지브롤터 해협에 이 허큘레스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이 허큘레스라는 기둥에는 라틴어로 이 세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네 플루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no more beyond.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지 마라. 항해 금지를 알리는 기둥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 라틴 말로는,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의 중국어 같은 겁니다. 그래 라틴어가 많이 쓰이죠. 예. 네 플루스 울트라, no more beyond.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가지 마라. 근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과감하게 이 항해 금지선을 돌파하죠.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입니다. 그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스페인 왕자한테 보고합니다. 폐하. 이 스페인을 넘어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보니 더 풍요로운, 유럽보다 더 풍요로운 신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여기에서 부정의 단어인 네를 지웁니다. 뜻이 완전히 바뀐 거죠. 플루스 울트라는 모아 비언드. 이 너머에는 더 풍성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것이 죽음에 대한 기독교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불신세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세계는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고 절망뿐이니까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너머에 더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서 인정받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세 번의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입니다. 우리 다 거쳐 나왔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상생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애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준비하는 생애예요.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어 나오면 응아하고 고통스럽게 나온 것 같지만 더 자유롭고 밝은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유산되면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태어나면 두 번째 생애를 지나서는 더 밝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영적 유산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생애인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시편 23편의 행복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복과 행복.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주제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고 이번 집회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순복과 행복이에요. 왜 그러면 행복했는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면 반드시 순종하면 행복한데, 어떤 행복을 주냐면 푸른 풀밭에서 눕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내 생각보다 훨씬 넘치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이죠. 그분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사람은요, 양심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 4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비싸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니도 비싸다. 엄청 비싸다. 여성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예, 우리 할머니들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너무나 비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반드시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윗 인생 정말 힘들었죠. 그 다음 5절에 가니까 그 어려운 대치 상황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노력만으로 다 안 되는 이 약한 영의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무리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어봐야 알 줄 아닙니다. 지금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일어나 가지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하고 가족은 남성 여성이 함께 안아줘도 괜찮아요. 형님, 우리 장로님들 좀 안아주십시오. 형님 가셨어요. 모두 안아주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전후좌우에 한 번씩 안아주세요.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예, 찬양팀도 서로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하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그렇게 격려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귀하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들이시군요. 와, 반주자님이시군요. 와, 그렇군요. 야,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순종한다는 거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 순종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